여기는 통곡의 벽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벽이죠. 통곡의 벽. 기도 시간인가 봅니다. 그죠? 그러네. 네. 여기 카라 있다. 이제 하잖아. 팔에다가 이제 감고, 감는 이유가 이제 쉐마, 신이 이렇게 표현이 되게. 모리아 산에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 위에는 다 부서지고 이제 벽만 남아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성전 벽, 통곡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요 위에는 회교 사원이 지어져서 이제 다시 복구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네.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저기 뭐야, 이 정도 깊이로 저 아래 주춧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성전 벽이 성이었구나. 굉장히 저기 뭐야, 높은 거지, 그지? 네. 높이 지으려면 바닥이 또 튼튼해야 되니까. 성전 벽. 그래서 여기 기도하는 사람들 많네요. 여기 못 가니까. 그리고 이제 저기 뭐야, 이제는 제사 중심의 예배는 끝이 나고 이제 그냥 말씀 중심의 예배로 넘어가지. 성전 벽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리아 산 위에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 예, 예루살렘 성전은 구약의 모리아산 위에 지어졌죠. 여기가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야훼 일에 주님께서 마련하신다, 그 메시지가 나온 곳이 바로 모리아산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가 돼서 이제 성전 벽만 남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전 벽에서 하나님 말씀과 율법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장소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여기는 안나와 요아킴 성녀, 성인 성녀 기념 성당입니다.
성당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겉면이. 성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안나 성당. 안나 성녀와 어린 소녀 마리아 상이 있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뒤에 유다인들의 축제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베짰다라고 불리는 못이 있었다. 그 못에는 주랑이 5채 딸렸는데 그 안에는 눈머니, 다리 저느니, 팔다리가 말라 비틀어지니 같은 병자들이 많이 누워 있었다. 거기에는 38해나 앓는 사람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래 그렇게 지낸다는 것을 아시고는 건강해지고 싶으냐 하고 그에게 물으셨다. 그 병자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 저를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 사람은 곧 건강하게 되어 자기 들 것을 들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병이 나은 사람에게 오늘은 안식일이요 그것 들 것을 들고 다니는 것은 합당하지 않소 하고 말하였다. 그가 나를 건강하게 해주신 그분께서 나에게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들이 물었다. 당신에게 그것을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요? 그러나 병이 나은 이는 그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였다. 그곳에 군중이 몰려 있어 예수님께서 몰래 자리를 뜨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시자 그에게 이르셨다. 자,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사람은 물러가서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유다인들에게 알렸다. 그리하여 유다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셨다고 하여 그분을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때문에 유다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기실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당신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하느님과 대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안나 성녀 집 바로 옆에 베짰다 목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방금 들은 복음 말씀처럼 38년 동안 앓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병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낫기를 건강해지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를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그 이유는 당시에 그 전설 중에 하나가 물이 출렁거릴 때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치유를 받는다는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건드려 준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아예 나서려고 하는 의지조차 없는 이 병자를 당신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죠.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본인이 나설 수도 없다.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없다. 그렇게 마음이 무너진 이 병자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고 그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게 그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더군다나 이 일이 벌어진 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하느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질서를 다시 잡는 시간이 안식일입니다.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규정을 잘 지키는 것, 이거를 중요하게 여겼지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하느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이 38년 된 병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우리들이 지내고 있는 주일, 많은 신자들은 유다인들처럼 규정에만 얽매여 있습니다. 주일 미사 드려야 한다. 그 규정에 얽매여 있죠. 근데 그 시간은 자포자기해서 나 같은 사람은 치유도 못 받고 구원도 못 받는다.
무슨 나 같은 사람이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가능성이 아예 없다. 그렇게 마음이 부서진 사람에게도 분명히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그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그 은총이 주어지는 시간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이 베짜다 목가에서 알려주고 계시죠. 우리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데 그런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나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예수님. 주님이 다가오셔서 나에게 말씀을 건네실 때 우리들도 마음을 열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 것, 이거 하나가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안식일에 나의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순례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그런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체험을 주시겠는가. 하지만 이 여정 안에서 나에게 말씀을 건네시는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이 안식일에 벌어졌던 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겠죠. 이 여정을 끝내고 돌아가서 어떤 사람은 더욱더 하느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더욱더 하느님의 은총 안으로 걸어나가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가 혼자 느낀 거 그냥 그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대로 살다가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죠.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이스라엘에서 봤던 이 풍경만 기억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건강해지고 싶으냐? 나를 만나고 싶으냐? 가능성이 없다고 여겨지지만 그래도 하느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고 싶으냐? 답은 여러분들 마음 안에 달려 있습니다. 베짜다 목가 두시면서 나에게 말씀을 건네시는 하느님, 또 예수님,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내 스스로 포기해버린 그 마음 안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해지고 싶으냐?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일로 가면 안 됩니다, 신부님. 그래요? 예. 여기 갈 수 있습니다. 베짜다 목가. 어디쯤 있었을까? 38년. 요 밑으로 내려가면 내가 갔을 때는 물이 조금 있었어. 근데 이제 있나 모르겠네요. 지금 너무 더워서 말라버리지 않았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부님 목소리 이거 유튜브에 나가도 됩니까? 목소리는 괜찮습니다. 그래요. 어머니가 들으시고 또 굉장히 기뻐하시겠 수도 있겠네요. 어머니는 구별을 못 하실 수도 있잖아요. 어머니는 어머니가 아들 목소리를 구별 못하면 여기는 뭡니까? 비둘기가 한 마리가 있고. 맞아. 이게 비둘기가 사네요. 이게 내가 고고학 수업 받을 때 이게 저수 시스템이요. 비가 오면은 여기에 물을 받아가지고 왜냐면은 이렇게 이제 쓰는 거죠. 식수로 쓰지. 네. 왜냐면은 이 이스라엘이 물이 부족하니까 갈릴레아 주변에는 이런 게 거의 없는데 이제 물이 부족한 지역으로 오면 올수록 이런 게 벌어지게 됩니다. 자, 베짜다 목가. 확실히 물이 부족했겠어요. 기온샘 샘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역시. 우리 유학 마치고 돌아오면 한국 교부학계를 뒤흔들 우리 최 신부님 이름을 다 얘기하면 안 되겠죠? 네네. 이게 비밀로네. 아주 신학생 때부터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내가 아주 여기입니다. 여긴가? 밑으로 내려가는 데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이거를 볼 수 있는데 하나도 안 보입니다. 안에가 다 말라버렸네.
제 기억에는 여긴가? 예. 내려가면 그래도 물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어이구. 시모님 여기 처음 와봐요? 네, 여기 들어온 거 처음입니다. 아, 배짜 따먹까? 여기 아예 물이 말라버렸네. 예. 여기가 배짜 따먹까. 아, 깜짝이야. 비둘기네. 예. 이렇게. 이게 얘네들도 더우니까 이런 동굴 안에서 비둘기들 숨어들어. 예. 물이 좀 있긴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그래 알았어. 갈게 우리. 거기 뭐 네. 공포 특집인데요. 네. 공포 특집. 아이고 죽겠다. 씨. 자.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건강해지고 싶으냐?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주님. 네. 자, 배짜따 못가였습니다. 배짜따 못가 남쪽 모서리로 가는 길이랍니다. 어이구, 여기? 예.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예. 여기가 배짜따 못가 남쪽 모서리였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되죠. 십자가의 길 시작합니다. 여기가 리토스 트로포스 돌간자리랍니다. 십자가 제1처, 2처입니다. 조심하세요. 오니 제 마음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제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저희를 사랑하신 까닭에 이 무거운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셨으니 저희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십자가를 기꺼이 지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재 성모 마리아님, 저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마음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마음속에 주님 상처 깊이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오른쪽으로 붙어서 주세요. 오른쪽 서서 어머니 주소서. 제3처 예수님께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무거운 십자가에 눌려 넘어지시는 고통과 모욕을 당하셨으니 저희가 언제나 주님을 변함없이 섬기며 죄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제4처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나심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님 괴로운 십자가 길에서 서로 만나시어 사무치는 아픔을 겪으셨으니 저희 마음의 사랑을 복돋아 주시어 주님과 성모님을 사랑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모든 것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제6처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림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나쁜 무리가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님을 업신여기며 모욕하였듯이 저희도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의 얼굴을 더럽히는 것이오니 통회의 눈물로 주님의 얼굴을 씻어드리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 마음속에 가세요. 영원히 제 마음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정하오니 제 마음속에 주님 상처 깊이 제 마음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제8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저희 죄로 상처를 받으시고 온몸이 헤어지셨으니 저희에게 풍부한 은총을 내리시어 지난날에 지은 모든 죄를 뉘우치며 주님의 품을 찾아들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어멍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제 마음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마음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제9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무거운 저희 죄에 눌리시어 세 번이나 무참히 넘어지셨으니 그 순환의 공로를 저희에게 나누어 주시어 저희가 이미 지은 죄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마음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마음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예수님 눈물 성당으로 가는 길입니다. 황금돔이 보이네요. 우리 신부님은 여기 와봤습니까? 네, 와봤습니다. 네, 당연히 와봤겠죠. 눈물은 흐르지 못했습니다. 저도 여기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네요. 네. 두 번째 방문합니다. 네. 사제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과 같아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들어가서 같이 한번 흘려보죠.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예수님 눈물 성당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지엄나무 네, 이게 쥐엄나무입니다. 탕자가 쥐엄나무 열매 꼬투리라도 배를 채우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네요. 눈물 성당에서 보이는 예루살렘 전경입니다. 눈물 성당 이렇게 생겼네요.
반대쪽으로. 성모님 계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자기에게 파견된 이들에게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는 너, 암탉이 제 병아리들을 날개 밑으로 모으듯 내가 몇 번이나 너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던가. 그러나 너희는 마다하였다. 보라, 너희 집은 버려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실 분은 복되시어라 하고 말할 날이 올 때까지 정녕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서셔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곳을 기념하는 성당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기밖에 모르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결국에는 하느님이 선택하실 수 있는 방법은 그 불쌍한 영혼 위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밖에 없죠. 신앙은 여러분들 하느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 나가는 게 신앙입니다. 원래 하느님의 뜻은 보통은 여러분들 불편한 곳에 보통 하느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 원하지 않는 것, 안 했으면 좋은 것, 보통은 그런데 하느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거기에는 보통 하느님의 뜻이 있지가 않습니다. 제가 사제생활 16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뜻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믿음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그 어려움 안에 담겨져 있는 정말로 소중한 은총을 이렇게 체험하게 해줍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너를 몇 번이나 너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던가. 예루살렘은 결국에는 끝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버려져서 그 위에 회교도 사원이 지어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예루살렘 성문이 동서남북으로 다 있다고 가이드 형제님이 설명해 줬죠. 요한묵시록에 나오는 천상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쪽에 셋, 남쪽에 셋, 북쪽에 셋, 서쪽에 셋. 그 문이 열려서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물이 이제는 좀 멈춰지고 나의 이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방긋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그곳에는 하느님의 뜻은 없고 예수님은 오늘도 그렇게 나밖에 모르는 그런 내 닫혀진 마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계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자기에게 파견된 이들에게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는 너, 내가 몇 번이나 너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했던가.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기는 예수님 눈물 성당 앞에서 보이는 예루살렘 전경입니다. 저희 가운데 황금돔이 원래 예루살렘 성전 자리가 있던 자리고 지금 회교 사원이 지어져 있습니다. 저기가 성벽도 보이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곳입니다. 자, 사도들의 동굴. 예, 여기 겟세마니라고 써 있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었던 곳이랍니다. 예수님 겟세마니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자고 있었던 곳. 여기가 성모님 무덤 돌아가신 곳 맞나요, 신부님? 돌아가시고 저기고요. 그 다음에 시신을 여기로 모셨다. 아, 시신을 여기로 모신 곳. 성모님 무덤. 아, 돌아가신 곳은 영면성당. 네. 그 다음에 그 시신을 모시고 여기에 모셔놨다고 하고 1년 뒤에 사도 요한이 문을 열었더니 성모님은 육체는 승천하시고 백합꽃 향기만 남았다. 아, 전설이 전해진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역시 교부학 공부하셔서 성경에 나오지 않는 걸. 가이드분께서 알려주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성모님 무덤. 와, 향이 엄청 많다. 해교도도 성모님을 궁경한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아, 5대 그래요? 성신이 한 분이시고 또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꾸며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역시 우리 교박 공부하신 신부님 해설이 아주 열두 사도 같네요. 그죠? 페트로스, 야코보, 필리포스, 그죠? 열두 사도. 자,
이렇게 생겼고. 성모님 무덤. 아이고. 여기는 겟세마니, 예수님께서 피땀 흘려서 기도하신 곳입니다. 네, 성당 앞에 올리브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가. 겟세마니 안으로 대성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땀 흘려 기도하신 곳입니다. 이 바위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바위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니라는 곳으로 가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고 말씀하신 다음 베드로와 제베데오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님께서는 근심과 번민에 휩싸이기 시작하셨다. 그때에 그들에게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남아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 앞으로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이 저를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너희는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단 말이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아버지, 이 잔이 비켜갈 수 없는 것이라서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러고 다시 와 보시니 그들은 여전히 눈이 무겁게 감겨 자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시고 다시 가시어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말씀하셨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이제 때가 가까웠다.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가까이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순례도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내일 우리는 이제 사해로 떠나서 하룻밤 지내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신부 생활 16년 살아가고 있는데 아까 여러분들에게 묵상 안내 해주면서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하느님의 특별한 뜻이 담겨 있는 일들은 제가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일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 일들을 왜 하느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면서도 마음 아파했던 적도 있었고, 또 하느님의 그 뜻 때문에 제 안에 있던 자존심도 바닥까지 한번 내려가 본 적도 있었었고, 또 그 하느님의 뜻 때문에 제가 정말로 가기 싫은 곳으로, 또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야만 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은 대부분 그렇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픈 방법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법으로, 하기 싫은 방법으로,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었고, 물론 부활하시겠지만 그 순환의 고통을 앞에 두고 예수님도 몸부림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미사드리고 있는 이 바위 앞에서, 이 바위 위에서 피땀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느님의 뜻 앞에서 정말 내가 받아들이고 어려운 그런 하느님의 뜻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면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당신이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건 바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가 머리로는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것들, 하지만 그 기도는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은총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또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의미 없이 그냥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기 위해서만 힘들고 어려운 일,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나에게 정말로 주시려는 그 특별한 은총을 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그 방법을, 그 어려운 방법을 우리에게 선택하신 것이죠.
많은 신앙인들이 십자가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편하게 하느님 믿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느님 믿고 내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 하느님 믿고 그러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가 정해놓은 그 틀을 깨버리지 못합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그 틀 안에서만 하느님을 믿으려고 하죠. 우리들의 믿음이 그렇게 내가 정해놓은 틀 안에 갇혀 있다면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려는 것들이 도대체 무엇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프고 몸부림친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 마지막에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또 나를 당신께서 마련하신 은총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길로 나와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여기서 피땀 흘릴 때 아무도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못했죠.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우리들은 이렇게 나약합니다. 제자들처럼요. 그리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 앞에서 다 도망감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묵묵히 그 외롭고 고독한 그 순환의 길을 혼자서 걸어 나가시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천국문을 열어주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그 고독하고 그 고통스럽고 그 외로운 길을 묵묵히 걸어 나가십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그 구원으로 향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에 조금이나마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내 뜻만을 원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찾고, 또 그 방법이 좀 아프다 하더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인, 또 하느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은총을 주님께서 피땀 흘리신 바로 이 겟세마니 이 바위 위에서 우리 모두 다 함께 그 은총을 청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로 향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그 선택이 우리들의 믿음 안에서 무의미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순례 마지막 미사인데요. 순례를 마치며 내가 그동안 어떻게 순례했었는지 한번 성찰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들의 기도가 하느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오늘 하루가 마무리되기 전에 주님의 기도 한번 이렇게 바치는 것으로 오늘 하루를 마치는 것을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오복음이 배워서 아시죠? 이 겟세마니에서 예수님께서 바치셨던 기도가 학자들은 주님의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제가 가르쳤었는데요. 우리 주님의 기도 오늘 꼭 하루 마무리하기 전에 바치면서 나도 하느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아멘.
겟세마니 성당 정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X선으로 촬영해서 그 아마포에 그 새겨졌던 얼굴 요거를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해놓은 그림입니다. 예, 아마포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예. 자,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가 이 골고타와 그 예수님 무덤 이거를 모형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위에 돌이 있었는데 이 돌을 다 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어갔던 여기 예수님 무덤, 예수님 무덤이죠. 예. 거기 그 무덤 성당을 여기다가 이렇게 지어놓은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서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왔던 거고, 예. 이게 그때 당시에 발견됐을 때 이 사진, 그리고 이렇게 아마포를 저런 식으로 쌌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관련 성경 구절들 이렇게 있습니다. 자, 비켜주시고요. 자, 이쪽으로 오시면 아마도 이 고고학적으로 예수님 가시관이 이런 모양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보시면 되고, 이게 원래 이 처음에 발견되었던 예수님 그 아마포 그거 그 형태가 이런 형태인데, 이거를 지금 토리노 성당에 있으니까 모형으로 이렇게 지금 여기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여기 보면 여기가 얼굴, 여기는 머리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요거는 예수님 그 때렸던 채찍, 고증해서 이렇게 놓은 거예요.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십자가에 못 박았던 못, 그리고 당시의 십자가형은 그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 원래 된 모형대로 이렇게 들고 간 게 아니라 그 돌에다가 그 기둥을 박아놨고, 그 십자가를 들을 때는 이제 요것만 들어가지고서 이렇게 갖고 와서 이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렇게 사형을 처하게 되었고, 요 내용은 뭐냐면 이게 못 박히게 되면은 심장이 눌려가지고 그래서 호흡곤란으로 이렇게 죽게 된다, 그런 십자가형에 대한 그런 역사적인 고증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이리로 오세요. 신부님 좀 도와주세요. 요거를 좀 걷어보시면 그 X선에 나온 그 아마포에 찍혀 있는 것을 그대로 본떠 가지고선 이렇게 만든 모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실제로 여기 옆구리에 이렇게 창이 찔린 자국도 있고, 채찍으로 맞은 이런 흔적들도 있고, 이런 형태로 해서 이렇게 무덤에 이렇게 묻히셨던 거죠. 그래서 여기 호텔에서 이렇게 이런 거를 이렇게 여러분들 무덤 성당 다녀오고 할 때 묵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호텔이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만들어서 교우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뭐 이거 보여주려고 제가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것도 이 아마포의 수위에 찍혔던 그 얼굴 X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죠.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한 거죠. 베네딕토 교황님 말씀대로 뭐 이 아마포가 진짜냐 가짜냐 학자들 사이에도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거기에 찍힌 얼굴을 이렇게 봤을 때 아마도 예수님 얼굴이 이런 얼굴이셨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묵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당시에 십자가형은 여러분들 여기 보면 옷 하나도 안 입었잖아요. 옷 하나도 안 입히고 이렇게 십자가형에 처했었습니다. 하여튼 그렇죠. 그래, 그러면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면서 주님에게도 한번 바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